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도 없죠. 하나님은 미쁘사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신 시험조차도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환난이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어보면 어떻습니까? 평안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더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고 가장 많이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자꾸만 내 삶에 시련이 발생할까요? 일단 신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바르게 살고 얼마나 경건하게 삽니까? 또 우리 간에는 아무리 옳게 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성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시련이요 환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우리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에 대한 애정입니다. 우리에 대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깨달을 때만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시험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는다고 고난과 시험이 면제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고 하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만사 형통을 바라지만 사실 신앙생활에는 만사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안하고 일이 잘 되면 주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 해도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 돈이 잘 벌릴 때, 만사가
형통할 때입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시련당할 때, 내게 환난이 닥쳤을 때,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외로울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시련이나 환난이 불행입니까?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시련과 환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뵙게 됐잖아요.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반드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픔이나 환난이나 시련을 반드시 불행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만 해도 그동안 별일이 없었다면 아직 여기 안 계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만큼 경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병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아픔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도 좋을 만큼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잠자듯이 죽기를 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게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주님 앞에 서도 떳떳할 만큼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죽음을 준비하고 채비하라는 주님의 배려고 축복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철우 성도님이 지금도 카리스 병원에 계신데 그분이 2011년 여름에 쓰러지셨으니까 지금 만 4년이 넘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빨리 안 데려가실까? 4년이 넘도록 저렇게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 있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간병하는 부인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는지는 그 본인과 주님만 아십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66세까지 사시다가 제발로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까지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1년이 채 안 돼서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 의식은 잃은 채 자리에 누워만 계시지만은 그분의 영혼만큼은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정물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그분에게는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과의 미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못다한 기도를 날마다 원 없이 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안 데려가시는 겁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으니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지금 주님과 함께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싶으면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이제 내가 기대하는 만큼 너의 영혼이 성화가 됐다. 60년 이상 예수 모르고 살았으니까 택한 백성인데도, 그리고 그분은 뭐 온갖 사회 사업을 다 하신 분이니까 죄도 많이 지었을 것이고 회개할 것도 많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말미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의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분의 저런 딱한 사정에 대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단정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내려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꿈에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가면 그거야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최대 재앙입니다. 일생일대 불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함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주님 앞이더라. 심판대 앞이더라. 그때의 절망감, 그때 느낄 낭패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죽으면 안 됩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과 해우할 채비가 된 상태에서 죽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몸에 박힌 가시 같은 불치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죽 힘들고 아팠으면,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악마의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몸에 박힌 가시가, 그 불치병이. 그래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몇 차례나 간절히 사투를 벌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그게 실은 저주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은혜다 그러셨습니다.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몸에 박힌 치명적인 가시가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칫 교만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제어장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함은 나의 이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때부터는 자기 몸에 박힌 그 가시가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적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인의 고난을 보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왜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망하는가? 그래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에게는 매가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고아들에게는 꾸중이 없잖아요. 고아를 야단칠 사람이 없습니다. 막말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차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세상 낙을 즐기라는 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죽으면 어차피 그분들은 험악한 데 가잖아요. 영원히 고난 가운데 처해지잖아요. 얄팍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도 낙을 즐겨라. 그러면서 그냥 풀어두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가 무엇을 하든 아무도 때리거나 야단치는 사람이 없듯이 고아가 잘못을 해도 누가 꾸중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잠시 동안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방치해 두신다고 합니다. 간섭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만사 형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엄격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간섭당하고 꾸중 듣고 매맞고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고 행복인 줄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고아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자식을 마냥 이뻐해 주는 것만 사랑입니까? 때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때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면 망하니까 패는 겁니다. 아니 남의 자식이면 뭐 때문에 때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믿는 자의 고난은 내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물증입니다. 다 지 잘되라고 패고 꾸중하고 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 역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산 물증이다. 아버지가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 감사해라, 기뻐해라. 그게 축복인 줄 깨달아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환난으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조금만 풀어줘도 교만하고 우쭐대고 허세를 부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금만 자기가 섰다고 생각하면 기고만장합니다. 정말 못 말립니다. 환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할 만큼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전에는 군대에서 사병들을 조금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돌립니다. 하다못해 멀쩡한 연병장이라도 파괴하고는 다시 묻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휴식을 많이 주고 긴장을 풀게 하면 반드시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겪는 좌절이나 슬픔이나 아픔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끝이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도 몰아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 절대 망할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엄살을 부리고 너무 쉽게 허무하게 절망하고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마련해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절대 대책 없는 시험, 마냥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하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박완서 작가 잘 아시죠? 그분은 1988년에 암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27살 난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취과 레지던트를 하고 있던 중에 허무하게 그렇게 늦둥이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는 그 모진 고통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과 아들의 뒤를 따라 자기도 가겠다며 바락바락 악을 쓰며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졸지에 남편 데려가고 다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빼앗아 가느냐며 포악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그 일기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때 그분의 처절한 심경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산책을 하면서도 긴 밤을 잠 못 이루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물음은 딱 한 가지뿐이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포악이요 항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나는 그닥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그토록 몸부림을 쳐도 얻을 수 없었던 응답이 화장실 변기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비로소 들렸다는 겁니다. 먹은 것이 체해서 숨을 쉴 수도 없고 배가 뒤틀려 죽을 것만 같아서 변기에 처박혀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자 비로소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면서 계시처럼 자기의 죄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남에게 무엇을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그동안 나는 내 가족 외의 타인에게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남을 해친 적은 없고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도 없었으며 또 그게 내가 하나님께 겁먹지 않고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무관심이 실은 크나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태산 같은 고통을 내게 주셨음도 그때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편하고 시련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배부르면, 아쉬울 게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립니다. 아직 자기 힘이 통하고 자기 능력이 통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정작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될까봐,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마냥 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괴롭히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시험 당할 때 아닙니까? 환난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봤자 건성입니다. 예배 나와봤자 잠잡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면 벌써 자세부터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비상해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처참할 때 주를 찾고 가장 외로울 때 주를 제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시험 당할 때, 약할 때가 실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반면 평안할 때는 오히려 위기고 불행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평안하고 돈 많고 건강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기밖에 더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까? 신나게 돈 쓰고 다니며 죄 지을 일밖에 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돈 많이 주시고 건강 주시면 뻔할 뻔짜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건강을 치십니다. 그래야 기도하거든. 그래야 제대로 예배드리거든. 오죽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못 주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십시오. 주면 우리가 망하니까 그래요. 잘 되면 우리가 망하니까 안 줍니다. 건강하면 다 골프 치러 나가실 거 아니에요. 다 해외 여행 가실 거 아닙니까? 적당히 약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적당히 때려주시니까 자제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업 잘 돼 보십시오. 여기 계실 분 안 계셔요. 그래서 실패가 은혜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유명합니까? 무엇보다도 글을 많이 남겼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글입니다.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다고요? 바울이 무슨 저술가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까? 목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흔히 대단한 성공자고 무슨 크게 성공한 목회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훌륭한 목회자고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는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 한 곳도 제대로 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 문제투성이, 사건투성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편지를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그 교회마다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교회마다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십시오. 어떤 편지도 단순한 안부 편지나 격려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다 바울이 실제 겪고 당했던 환난과 고난의 산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이 없었으면 성경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리하셔서 어떤 선을 연출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한 곳도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일지라도 이런 자신의 모습에 질에 좌절하시거나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꼭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사실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가장 약할 때 오히려 가장 강함을 체험하고 시련과 시험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이나 환난이 부끄러움이나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거리라고 고백하는 은총이 꼭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